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제대로 물어야만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지식을 탐구해왔고 문제를 해결해왔고 인간관계를 맺어왔으며 문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고대 소크라테스는 이미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 왔습니다. 나는 누구지? 지식을 얻어왔으며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인류의 발명품들이 생기게 되었고 예술이 발전하고 문학이 발전하고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군사기술 그리고 생활 전반에 관한 문명이 전체적으로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주신 일반 은총적인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는 은총을 특별 은총,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총을 일반 은총, 질문과 답변이라는 도구는 일반 은총입니다. 제 아이들 중에 3살 먹은 이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든이조차도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질문을 합니다. 말만 할 수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거 이름이 뭐예요? 아빠, 새는 어떻게 날아요? 아빠, 아까 밥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파요? 계속 물어봅니다. 하루에 몇백 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지식을 배워 나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노벨 수상자인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들도 질문을 합니다. 이 과학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하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와 실험과 공부의 결과 어떻습니까? 그 답을 찾아낸 것이 세계적인 발견과 발명과 이론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간은 소크라테스 때부터든지 오늘날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2살, 3살 먹은 어린 아이든지 심지어 요즘에 남녀노소가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t AI의 유명한 챗 GPT라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른 복잡한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키보드로,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음성으로 맨체스터는 어느 주에 있는 도시야? 그러면 AI가 뉴햄프셔에 있습니다 하면서 알려줍니다. 실제로. 질문을 내가 좋게 상세하게 해서 물어보면 AI는 상세하게 좋은 답을 해줍니다. 내가 대충 질문을 하면 대충 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과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바보부터 천재들까지 모든 인류는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질문이라는 그리고 대답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지식을 습득해왔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발견해왔고 인류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5학년 때 서울에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3학년 때는 인천의 제물포역이라는 그 곳 근처에 살았습니다.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한 20분 정도 시내로 들어오는 그 지역에 살았는데 3학년 때 제가 그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정확하게 떠오르는데 문중원이라는 친구입니다. 40년 됐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문중원이가 엄마 아빠가 같이 장사를 하셔가지고 맨날 저녁에 들어오시니까 저하고 맨날 밤 늦게까지 놀자는 거예요. 밤이 해가 져서 저는 배가 고파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중원이가 집에 가기 싫어서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탐험 안 갈래? 마침 그 제물포역 근처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가 있었어요. 기차 다니지 않는 철로가 있었는데 우리 이 철로를 따라서 쭉 한번 옆 동네 갔다가 돌아와 보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 기차 길을 쭉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저는 배가 고파서 집에 가고 싶어서 안 한다고 하니까 겁쟁이라고 저를 도발을 했습니다. 저를 자극해서 그래? 가자! 하고선 겁쟁이가 아닌 걸 보여주려고 그 철로를 따라서 둘이 걸어갔습니다. 철로를 따라 그대로 돌아오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철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쭉 가는데 해가 졌습니다. 해가 져서 이제 무서우니까 야, 이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제부터 탐험이 시작이야.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고 돌아가자 했는데 이제 철로가 끝나서 완전히 새 동네가 와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마침에 어느 할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할머니, 제물포역이 어느 쪽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초점이 없어요, 눈에. 초점이 없는데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이제 제물포역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 보는 동네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밤인데 결국엔 우리가 집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3학년 어린이 2명이서. 그때 마침 어떤 아저씨가 퇴근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울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 왜 울어? 집이 어디야?
집이 재물포역 쪽에 있습니다.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하고 뒤에 우리들 태우고 집에 자전거를 해가지고 데려다 주셔갖고 저희가 집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3학년 때인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물어보려면은 제대로 된 사람한테 물어봐야겠구나. 지금 40년 지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할머니는 치매 환자인 것 같아요. 정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신도 없고. 근데 물어보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딴 데 알려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한테 잘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면 범죄자 아간의 처형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드디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복하고 나서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이를 정복했다는 소식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한테 다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나안 군대들은 이제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 민족 그들은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저 하나님이 무섭긴 무서우니까 우리가 싸워서 웬만하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신을 보내서 화친 조약을 맺도록 하자. 평화 조약을 맺자. 빨리 사신을 꾸미자. 그런데 우리가 입수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나님의 명령했다는 게 우리가 입수한 그 하나님의 율법 책에는 쓰여 있던데 어떻게 하지? 그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사람인지 표를 내지 말고 머나먼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가 속입시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제 의상을 노숙자같이 오랜 여행으로 옷이 낡은 것처럼 신발이 다 닳아서 뒷굽이 다 나간 것처럼 포도주를 담은 그 포도주 병이 가죽 부대가 다 낡아서 찢어진 것처럼 그리고 빵이 곰팡이가 쓸고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조작을 해서 출발해라. 그리고 반드시 이 평화 조약을 성공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하고 사신들을 보낸 것입니다. 사신들이라고 하면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말끔하게 옷도 잘 입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상의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손해보지 않게끔 책 잡히지 않게끔 당당하게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게 사신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신이 마치 노숙자같이 변장을 다 하고 거지같이 한 다음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수상한 모습을 하고선 나타난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차림의 사신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길갈이 어딘지를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저 요단강
오른쪽에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 있어요. 1번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 요단강 건너 길갈 1번은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첫 진영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할 게 있어요. 성경에는 길갈이 4군데 정도나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4군데나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무슨 스트리트 하면 우리 콩코드에도 있고 맨체스터에도 있고 막 내슈아에도 있잖아요. 막 엘림 스트리트 그러면은 막 도시마다 막 다 있잖아요. 무슨 스트리트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길갈이 4군데 정도나 있는데 지금 이 사신들이 찾아온 길갈은 1번 길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아이성을 쳐부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호수아 8장 맨 끝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보내서 거기서 다시 정결 의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듣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신들이 찾아온 걸 보면 저 길갈 2번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쪽에 있는 저 북쪽 위에 있는 길갈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넌 바로 앞에 있는 길갈일 수도 있고 저 2번인 길갈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 근데 기브온은 어디 있습니까? 저 아이성 있잖아요. 아이성에서 남서쪽에 기브온이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 위로 올라갔든지 저 동쪽으로 갔든지 길갈 진영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하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죠. 다짜고짜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는 어디서 온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 형님, 아유, 선배님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줘가지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군데 어디서 왔는데 우리 보고 우리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백성들과 장로들로부터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라고 먼 나라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냄받은 사신들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들은 그곳에서부터 익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애굽 이집트 나라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두 왕 시혼 왕과 옥 왕을 어떻게 무찌르셨는지 너무나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가 출발할 때 가지고 온 이 가죽 부대가 다 찢어졌고, 이 빵덩어리를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부스러기가 가루같이 됐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신발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몇 달, 몇 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그 말을 한 번에 고지 믿지는 않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빵을 샘플링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빵을. 그래서 보니까 만지니까 후루룩 하면서 가루가 그냥 후루룩 떨어지고 막 부셔지고 곰팡이도 피고
이거 못 먹게 됐네. 정말 오랜 여행을 한 것은 분명하네. 증거가 있잖아요. 명백한 증거.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오랜 여행으로 오래 썩은 빵, 부스러기 된 빵이 분명하니까 정말 맞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더들 어떻습니까? 정말 멀리서 왔나 봐요. 이 빵 좀 보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동료 리더들에게는 야, 이 빵 좀 봐. 정말 맞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었을 것 같은데 정말 물어야 되는 하나님께는 묻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아이성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자기 생각에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거야 하고 3,000명의 군대를 보냈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여쭈어 보질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람들의 의견만을 듣고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성급하게 좋습니다. 당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와 이제 형제가 됩시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평화 조약을 성급하게 내려버리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섣불리 맹세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과 화친하지 말고 모조리 멸망시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자신들의 지혜만 생각하고 빵덩어리 몇 조각 오래된 것을 보고 화친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뛰어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내 지혜 이상으로 넘치는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어보아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물어야만 제대로 된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성급하고 인간적인 판단은 결국엔 속임수를 쓴 가나안 민족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 판단과 내 생각만으로 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 훌륭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자꾸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만으로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이전 리더였던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리더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뒤에서는 군사들이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서 이제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샘물이 나왔는데 목이 마른 상황에서 샘물이 나왔는데 물이 써서 사람들이 불평 원망을 할 때도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사람들이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인간적인 계획과 책략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성급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판단력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투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선지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약속한 시간보다 도착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지금 저기 있는데 전투를 안 하지? 나도 두려워. 백성들이 싸우려고 왔다가 전의를 잃고 집으로 도망가고 흩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내 나라도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하고 자신이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니까 전쟁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는 평생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곤란한 일이 닥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떠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앞에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용한 점쟁이를 찾아서 가는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결국엔 귀신 들린 여자, 정꾀를 잘 맞추는 그런 여인까지 찾아가서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핍박했던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에 두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5편에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어보아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물어야만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만을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은 기꺼이 꺾으시고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인류 역사상 유일하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승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사셨던 비결,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신이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여, 나는 이 잔을 받기가 싫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네가 감당해야 될 너의 잔이다, 받아라. 그 뜻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듣기 위해서 제대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우리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간 한국에 나오게 되는 그 시점에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을 가졌는데 나쁘진 않았지만 와, 이 사람 없이는 못 살겠어 라는 뿅 가는 그런 확신이 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쁘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저희 교회 형님과 같은 동역자에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만나봐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사님, 기도하시면서 적어도 3번을 만나보세요. 3번을 만나고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안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3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만나고 3번째 만나니까 정말 감정도 생기고, 그리고 이 자매님이 좋은 장점들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네 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만나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되어서 내일 아내가 독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부가 한 학기 정도 남아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공항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하지? 우리 계속 잘 연락하면서 지냅시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금요일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장점도 많고 좋은 마음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제 배우자로, 미래의 배우자로 생각을 하면서 교제를 계속 하자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걔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걔가 너보다 낫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래, 가서 계속 교제하자고 말해 라고 하는 말로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만나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다음날 교역자 회의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중요한 일로 회의를 못 나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이 인천공항으로 무슨 버스죠?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공항까지 가서 이 미래 아내에게 여차저차하니까 우리 계속 만남을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내가 공부를 한 학기 마저 마치고 돌아와서 9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어보아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대로 물어봐야지만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GPS나 내비게이션 장치가 개발되기 전에 부부가 운전을 하면, 남편이 운전을 하면 아내가 한번 가봐서 길을 아는데도 고집불통 남편들이 가끔 있는데 그 고집불통 남편들은 내 길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본 아내의 말을 듣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내가 아는 길이라니까! 라고 하다가 결국엔 전혀 모르는 데 가서 헤매. 그러다가 그냥 고생하고 오래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고집센 남편들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똑똑한 남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전에 가봐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정 모르겠으면 내려가지고 그 동네 주민한테 여기저기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정확한 답을 얻고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물어봐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고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봐야지만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만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시도를 우리가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1000분의 1초 단위로 우리의 앞길을 훤히 내다보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우리가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주님이 네가 편한 대로 마음껏 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물어보아야만 제대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까지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십시오. 그 길에 우리에게 형통이 있습니다. 그 길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길에 소망과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물어볼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물어볼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